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마음을 이런 어려운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위에 누님이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주 독자로서 아주 귀하게 자라면서 사랑을 아주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많이 사랑을 줄 줄도 안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사랑을 받는 것만 좋아하지 주는 건 어떻게 주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내가지고 내가 이웃을 도와야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사랑하는 행동을 하다가도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행동을 보고 많이 실망을 하게 돼요. 내 본성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딸을 하나 낳았는데, 우리가 아파트 2층에 살았거든요. 2층에 살았는데 우리는 이 침대에서 자고 우리 옆에 이렇게 크립에서 애가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지진 나면 어떻게 총각 때 하던 버릇으로 막 혼자 문 열고 계단으로 내려가서 혼자 내려갔어요. 딱 내려가서 보니까 와이프하고 애가 어디 있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있다가 와이프가 애를 데리고 나오면서 어떻게 우리만 놔두고 그렇게 뛰어내려갈 수 있냐고 굉장히 야단을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지진이 나면은 먼저 애를 안고 뛰어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만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칠까,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경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제가 될 수 있을까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좀 마음의 변화를 좀 갖게 해주십시오. 기도도 해봤습니다. 먼저 이웃을 사랑을 하려면은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진정한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중에 예언 시den을 찾아볼까, 성경을 찾아볼까 하다 우선 성경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구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274번 나오고, 그 신약에는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284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잘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신약에 있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변화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중점을 두고 오늘 초점을 두고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은 함께 들으시고 같이 배우면 좋겠습니다. 몇 주 전에 과정 공부가 거의 마칠 쯤 됐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분이 구원은 공짜가 아니야, 구원은 노력해야 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조금 듣고 있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 또 옆에서 그러는데, 아니 구원은 공짜지, 믿기만 하면 주는 게 구원인데, 그런 말씀을 하는데 과정 공부가 시간이 다 지나가서 그냥 토론도 못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뭐 거저 받는다,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도 보면은 성경에 진짜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더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예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께서 조금 비유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어디 가요? 형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었죠. 구원을 얻었는데 천국에 가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율법이고 그 율법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그것이 또 율법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은 공짜가 아니야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열심히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가요? 영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데 참으로 우리 성경에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그런 해답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그래서 오늘 그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진짜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할 수 있을까? 사랑에 대한 것을 제가 쭉 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인데 첫 번째는 사랑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어디서 왔는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며 하나님은 끝이 없이 영원한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신성한 사랑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담고 우리의 세상적이고 우리 유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사랑의 원천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도저히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시대 사회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면은 사회 봉사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들은 보면 돈을 사회에 굉장히 많이 기부하죠. 좋은 활동을 위해서. 그래서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런 많은 돈을 사회에 기부할 수 있는가?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겁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진정한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신 게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느니라.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러 계획을 하시고 목숨을 바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 하나님께서 목숨을 바치기로 우리가 죄짓기 전에 벌써 그런 결정을 하셨다는 것을 보고 너무나 큰 사랑이 확실히 나타나는 겁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7살 난 아들과 5살 난 딸이 살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아빠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등산을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심하게 다쳤는데 응급 수술을 받던 중 그 아들이 피가 모자라 가지고 죽게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들과 같은 혈액형이 있는 사람들을 찾았는데 아버지도 안 되고 엄마도 안 되고 보니까 그 동생 딸이 혈액형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5살 난 딸에게 아빠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얘야 너 오빠에게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딸아이는 그 질문에 잠시 동안 무엇을 생각하는 것처럼 갔더니 머리를 이렇게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잘 마치고 의사가 대성공이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딸 아이는 계속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내 덕분에 오빠가 다시 살게 되었어. 아빠의 말을 들은 딸은 낮은 목소리로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와, 정말 기뻐요. 그런데 나는 언제 죽게 되나요? 아버지가 갑자기 놀라서 물었다고 합니다. 죽다니 내가 왜 죽다는 말이냐? 피를 뽑으면 곧 죽게 되는 거 아닌가요? 잠시 숙연한 침묵이 흐른 뒤 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넌 죽을 줄 알면서 오빠에게 피를 주었단 말이니? 예, 저는 오빠를 진정으로 사랑하거든요. 이 아이는 진정으로 오빠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을 배우는데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경이로운 방식으로 창조되었고 우리 모두 각자가 아주 신성한 흔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보시기 원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은 사람은 옆에 사람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처럼 우리도 다 하나님의 성품을 형상을 닮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형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는 우리가 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창조를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아담이 범죄를 해서 죄로 이끌어져서 우리 성품이 사단의 마음을 따라가서 좀 잘못됐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보혈로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성령의 전인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몸은 누가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 몸이 신성하며 소중히 보호되어야 하고 그 결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되어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조셉 바네아라는 사람은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아놀드 스웨츠네거가 가정부와 불륜으로 낳은 사생아였습니다. 아놀드는 처음에는 몰랐으나 이 아이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 조셉이 아들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때 이것을 어떻게 감춰서 비밀로 지키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가정부의 아들이 자기랑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아내에게 속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정부에게 집도 사주고 돈도 주고 그 조셉에게 계속 자기 아들처럼 대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정부에게 태어난 아들이라고 해도 스웨츠네거의 아들이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 너무나 하나님과 닮아서 사단이 우리를 자기네 것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된 것입니다. 이 아들 조셉은 가정부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와 너무 닮아서 여기 멋을 보면은 이거는 아놀드 스웨츠네거인데 이분은 아들이에요. 너무 닮았죠? 그래가지고 아무리 아들이 아니라 그래도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좀 더 잘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보면은 우리가 실수를 범할 때마다 굉장히 실망하게 되는데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절대로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태어났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실수해서 이웃에게 나쁜 마음이 들더라도 비록 하나님의 품성을 시큰히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자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장애물을 극복하기.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더욱 깊게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우리가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의 자존심, 그 다음에 편견, 그 다음에 나의 받은 상처 같은 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7번뿐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에게 용서와 관용을 베풀며 사랑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으로서 극복해야 되는 교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연말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웃에게 기프트 바스켓을 줬다고 해봅시다. 기프트 바스켓을 이웃집에 주면은 보통 이웃에서 가만 안 있고 거기서도 뭐를 이렇게 주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왜 안 주지? 좀 의문이 있다가 그 다음에 또 기프트 바스켓을 또 착 줬는데 또 아무것도 안 온다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나 더 이상 선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나쁜 말을 했다고 가능했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는 금방 대들고 막 따들고 막 그러죠. 그런데 한번 한번 용서해 주지. 그랬는데 그 사람이 어디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나에 대해서 또 나쁜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걸 제가 들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더 이상 못 참을 것입니다. 저 친구가 아마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따끔하게 경고를 내가 해줘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은 에휴 가만 놔두고 저 사람이랑 다시는 얘기 안 해. 그런 사람이 다 있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7번을 몇 번 하라고요? 70번 하라고 용서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참고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가져야 할 성품인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해야지 우리와 우리 이웃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심 같이 우리도 우리 이웃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용서함을 가지는 품성을 가지는 것이 우리 모두 가져야 할 장애물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서로에 대한 겸손과 배려로 이기심과 다툼과 같은 그런 마음을 극복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공감의 다리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려면 이웃과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공감의 다리를 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들의 기쁨, 고충, 승리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비로움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줌으로 우리는 공감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 우리 서로에 있는 차이를 이해하고 진정으로 그들과의 마음을 연결할 수 있는 마음의 다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아버지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 아들을 용서해 주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떼서 떠나 방황하다가 그 재산을 다 잃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자비롭게 맞이하고 용서합니다. 그러나 그 탕자의 형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동생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는데 잔치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영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와 사랑으로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을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이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람들이 어떻게 태어났든지 그분의 자라온 환경과 그분의 겪은 경험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 주려고 그 사람을 존중해 주고 나보다 여기 말씀한 것처럼 낮게 여기고 이해해 줘야 그 이웃을 진정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농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노부인 농부가 몇 마리의 강아지를 판매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울타리에 간판을 붙였습니다. 다음 날 건너편에 사는 작은 소년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강아지를 하나 사게 해주세요. 소년은 주머니에서 잔돈을 꺼내어 여기 39센트가 있어요. 이걸로 될까요?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농부는 조금 웃었다고 합니다.
글쎄 나도 모르겠다. 기다려 세어보자. 그래서 동전을 이렇게 농부가 세는 것처럼 했다가 정확히 맞아. 이 정도면 돼 하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헛간에 있는 일꾼을 불러서 작은 강아지들을 우리에서 나오게 하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여운 털뭉치 강아지들이 쭉 곳간에서 나와서 이 소년에게 달려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그 소년은 그 강아지들과 놀며 어떤 강아지를 사고 싶은지 고르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강아지 한 마리가 그 가파른 경사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강아지는 뒷다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강아지들은 뛸 때 잘 뛸 수 있었지만 이 강아지는 비틀거리며 움츠리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즉시 그 강아지를 얼른 잡아 안았습니다. 농부는 갑자기 당황하게 됐어요. 얘야, 넌 이 강아지를 원하지 않아. 이 강아지는 다른 강아지들처럼 뛰고 놀 수가 없을 거야. 이 강아지 뒷다리에 문제가 있어. 소년은 앉아있던 청바지를 위로 끌어 보이면서 청바지 아래 특수로 제작된 신발을 신은 2개의 강철 보호대가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는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나도 잘 뛰지 못해요. 이 강아지는 이해해 줄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해를 필요로 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없고 그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상처와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우리와 같이 않을 수도 있고 그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그들의 사정을 알 것이고 비판적이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5번째, 사랑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친절과 관용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친절과 관용으로 아주 특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친절한 베푸고 관용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를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예외가 있는데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길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지만 이 한 사마리아인이 도움의 손길을 내어 이 사람을 구제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웃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면서 우리에게 친절과 관용을 이웃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하신 말씀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웃에게 관용하라는 자세를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처럼 우리도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에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비록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악하게 대하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마음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포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 셋을 아주 잘 키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그 여인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럽니다. 자녀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했나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그러자 이 여인은 웃으면서 금방 대답했다 그럽니다. 막내가 병이 들었을 때 그때는 막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둘째가 집을 나가서 방황할 때는 그때는 둘째를 가장 사랑했고요.
큰 아이가 학교 성적과 이성 문제로 괴로워할 때는 그때는 큰 아이를 가장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녀가 고통스럽고 아파할 때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의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웃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같이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좋은 일로 행복할 때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중요한 것은 판단의 사슬 풀기입니다. 판단의 사슬 풀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판단의 사슬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을 받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랑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가 너무 쉬워요. 저와 뜻이 다른 사람을 그런 사람을 위해서 비판하기 많은데 하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이거는 비유가 아니고 실제 이야기죠.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아온 연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판단하지 말고 자기 죄를 먼저 돌아보라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꼭 하셔야겠어요. 우리는 나도 죄인이고 나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해야 되겠다. 절대로 비판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꼭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영심을 내려놓고 나보다 못해 보이거나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절대로 비판하지 맙시다. 테디라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5학년생이었고 학교에서 성적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학교 활동을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친구들을 별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어울리기가 힘든 소년이었습니다. 선생님인 이 선생님 미스 탐슨은 항상 자신의 모든 학생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선생님은 그 작은 테디의 소년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이 테디 학생이 왜 이렇게 자기의 주어진 일을 하기를 싫어하는지, 왜 공부를 하기를 원하지 않는지를 선생님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학생들이 이 톰슨 선생님에게 선물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반에서 이 선물을 이렇게 다 열어봤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져온 선물들은 아주 화려한 포장지에 쌓였고 그 다음에 금색 리본으로 아주 예쁘게 싼 선물들이었는데 이 테디가 소년이 갖고 온 선물은 마켓에서 가지고 온 갈색 종이로 포장되어 있었고 그것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이 반쯤 빠진 반짝이는 보석이 담긴 아주 평범한 팔걸이와 반 정도 이렇게 차 있는 싸구려 향수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없죠. 학생들이 반에서 으스스하고 다 웃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스 탐슨은 그 팔걸이를 자기 팔에다 차고 그 다음에 향수를 뿌리고 아주 예쁘게 보인 것처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후에 이 테디는 선생님에게 다가가서 아주 매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미스 탐슨, 그 팔걸이는 당신이 차면은 어머니가 찼을 때와 똑같이 아름답고요. 그리고 그 향수 냄새는 엄마가 죽기 전에 했던 냄새와 똑같아요. 테디가 떠난 후에 미스 탐슨은 급하게 학교 파일을 찾아서 테디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파일에서 찾아낸 것은 테디에서 찾아냈는데 테디는 1학년 때는 잠재력이 있어 보였지만 가정 상황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는 그는 더 잘할 수 있었지만
어머니가 심각하게 병이 들었습니다. 3학년 때는 테리는 착하고 마음씨 좋은 아이였지만 적응력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4학년 때는 테리는 학습이 느린 아이였고 아버지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스 탐슨은 눈물을 닦아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다음 날 학생들이 수업에 다시 왔을 때 학생들이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미스 탐슨은 마음을 바꾸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판단의 눈을 벗고 사랑의 눈으로 학생들을 보기로 결심했고 테디 이 학생을 본인의 개인 프로젝트로 삼아서 사랑하고 가르쳤고 테디의 멘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스 탐슨은 테리의 일생을 바꾸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몇 년 후에 테리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미스 탐슨, 감사합니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이고 내 졸업반에서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미스 탐슨, 감사합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할 예정이고 내 졸업반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몇 년 후에 마지막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미스 탐슨,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박사가 되었습니다. 의학 학위를 마쳤습니다. 이제 결혼하려고 합니다. 당신께서 죽지 않았다면 어머니가 앉았을 자리에 선생님이 앉도록 선생님을 결혼식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편지가 왔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시간을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하기 쉽고 다른 사람을 기각하기 쉽지만 이 미스 탐슨의 그들의 이야기를 탐슨처럼 그 학생들의 이야기를 알아내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글씨가 안 나왔네요. 7번째 사랑의 중요한 것은 사랑의 파동 효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사랑의 파동 효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연못에 돌을 던지면은 이 돌이 떨어지면서 파장이 일으키면서 연못 끝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조그만 따뜻한 손길에 사랑을 전하면은 이것이 따뜻한 사랑으로 변화돼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연합과 은혜의 파동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적의로 가득 찬 얼굴에 불량기가 있어 보이는 허름한 복장의 한 소년이 미국 시카고의 어느 교회 학교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로 인해 깊은 심신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거지처럼 보이는 이 남루만 차림의 소년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이 들어오자 이 학생을 돌봐주는 선생님이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은 파라라는 선생님이었는데 이 선생님은 이 학생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면서 꼭 안아주면서 깊은 사랑을 계속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 파라 선생님의 진심 어린 사랑이 매번 반복됨에 따라 이 저기에 찬 불량 소년이 얼굴에 천사의 웃음이 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나중에 커서 드와이트 무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드와이트 무디 아시죠? 이 소년은 훗날 그 수십만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세계적인 봉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학교의 교사의 그 진실한 사랑이 이 불량 소년의 마음에 사랑의 파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의 힘은 아주 위대합니다. 절망적이었던 이 불량 소년의 인상을 희망찬 인생으로 바꿔놓았고 불의로 가득 찬 마음을 의로운 마음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돌이 던져진 호수의 파동이
호수 끝까지 일듯이 우리 마음에 있는 주님의 사랑의 파동이 세상 끝까지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모두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 나타냄으로써 우리의 작은 사랑이 우리에게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에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우리 교회에 사랑이 넘치고 더 나아가서 사회까지 사랑을 베푸는 그런 마운틴 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